경주를 recording in progress. 그리스도를 향한 상급이 있는 경주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세 종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금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금면류관을 쓰신 분이 이한낫을 가졌다. 이 수확하고 추수하는 그런 낫을 가지고 있었죠. 사탄의 군대는 가짜 금면류관을 썼고 하나님에 속한 군대는 순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사탄의 군대는 모조품 금을 만들어서 쓴 거죠. 이 모조품 노쇠로 만드는 거 또는 뭐 막 부서지는 금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고 또 변질된 것이나 왜곡된 것이 참 많은 거죠. 생명의 면류관은 부활의 면류관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또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죠.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식물이 자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분을 이렇게 실내에다 들여놓고 키우는데 이 창문을 자꾸 열어줘서 그 바람이 이렇게 불도록 해줘야 된답니다. 잎사귀에 그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막 쌓여 있어서 식물이 숨을 쉬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나를 키우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닦아주더라고. 잎사귀를 닦아주고 먼지를 닦아주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물과 그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문을 가끔 열어주고 환기를 시키는데 잘못 추운 날 열었다가 또 얼어 죽어버리는 그 있죠.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비도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내놓고 맞춰주고 이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조건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환난을 당하지만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혼의 생명, 그거를 미워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랑해야만 이 경주를 하는데 반드시 그 트랙 안에서 달려야 되고 골인 지점 안에서 또 골인해야 되고 트랙을 벗어난다든지 또 밖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그 하나님이 꼭 이 구역 안에만 있어라 하는 물고기에는 물 안에만 있어라. 또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라. 그리스도 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줄을 딱 그어놨어요. 배구할 때도 이 공이 이 코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코트 안으로 톡 떨어져야지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올림픽 그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중국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 코치도 막 심판관도 그냥 막 엉터리로 하고 공산당들은 자기들이 목적한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다가 또 소련은 약물 중독에 또 걸려가지고 소련이라고는 그 나라 이름도 국가 애국가도 못하게 하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하나 딱 틀어주고 그 국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시되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막 아주 수치 있을 게 만들어 버리대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1등을 해도 뭐 약물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 뭐 완전히 금메달 박탈. 그렇게 정말 그 스포츠의 세계에도 비리가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는 곳에는 모두 그렇게 오염된 것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위치를 이탈한 것이 전부 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그 트랙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만족 안에서 자기가 또 행복해야 되고 오직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꼭 별미를 먹으려고 나갔다가 그냥 사탄에게 별미를 부착해 보게 되고 기독교는 그냥 변질이 돼가지고 가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캐토릭은 그냥 세상과 타협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계급주의가 생겨버리고 가족 안에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성숙과 미성숙만 있을 뿐이다. 잘하고 잘못한 것보다는 성숙과 미성숙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 짐은 씻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는 것으로 가야 될 건데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본드가 잘못하면 붙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가 아니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하는 주장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다 이렇게 파가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는 자기 기호, 자기 집착 때문에 그렇다. 다 짐을 내려놓으라 했는데 짐을 안 내려놓고 그걸 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자라야 되는데 잘못된 말씀을 먹어서 좌로 우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강렬하게 이끌면 그쪽으로 또 가고 거기 성숙해야 될 건데 사탄이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사탄이 이끄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다가 아니고 반드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만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어도 인정을 받았다. 십자가와 순종으로 인정의 도장을 딱 받은 것이죠. 우리가 마라톤 하게 되면 반드시 도장을 받아야만 나중에 이제 다시 반환점을 돌아서 올 때 딱 유효하지. 그 반환점을 돌지 않고 그냥 중간에 딱 끊어서 와버렸다. 이러면 도장을 못 받는 거죠. 의의 면류관은 규칙대로 경주해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도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도 구원이고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사도들이 전해야 할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구원은 규칙 위반 구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유태주의가 막 들어오고 예수만 믿어도 좋지만은 모세가 준 율법도 지키면 더 좋잖아.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히랍 사상으로 물들어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다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객관화, 그게 그냥 기독교를 다 휩쓸게 되고, 캐톨릭은 정치와 야합해서 황제와 교황이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고, 또 국교를 만드는 성공회와 또 루터교는 또 자기 나라의 또 이익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교는 사실은 이태리 사람만 믿어야 되는데 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지 그 정말 웃기는 거죠. 유럽은 거의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신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나 그 어떤 고정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역사와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또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도 변질된 예수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도 변질되고 예수도 변질되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래서 얼마나 변질된 게 많았으면 베드로는 이 예수 앞에다가 수식어를 많이 달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 많이 벌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초대교회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영지주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또 노스틱주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세린티안이 나와서 또 세상 사람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똑같다 또 이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또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 있고, 조로아스터교에 빠진 사람들, 별별 변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 필터라고 하는 분명한 필터를 다 앞에다 두고 십자가 용광로라고 하는 거기에 다 모든 걸 다 녹여서 새로 만드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교통한다는 사람들, 지방교회 사람들은 또 영으로 교통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인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인격이란 말을 쓰는데 또 인격도 또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인격, 그 볼트가 탁 220 볼트가 딱 맞도록 볼트 수를 맞춰 놓듯이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에 직접 우리 집으로 전기가 배달되면 불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변전소를 통과하고 또 변압기를 통과해서 우리 사람에게 그 집에 딱 맞게 줄여서 온 것이 그게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가지고 온다. 규격화돼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 내가 초대교회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지고,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니까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정말 내 스스로를 믿어도 안 되고 내 혼의 생명을 주장해도 안 되고 또 성질 급하기 때문에 또 마가하고 막 싸우고 같이 못 가겠다 하고, 그런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자기를 완전히 노출한 것이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있을 때도 죽어있을 때도 그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딱 그 구역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오직 일편단심,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변질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주장을 하거나 자기가 계획을 하거나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의 인격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니까 평화와 연합과 하나님은 만족밖에 없고 하나님은 안식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렇죠? 우리의 경주는 세상이 버리고 무시하고 다 버려버린 그 인격을 전하는 것이다. 규칙대로 경주하는 것이다.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각색되고 오해되고 변절된 예수. 그 예수를 원래대로 선명하고 영원하게 복원해 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유럽에 가면 참 복원 사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유럽은 조상들이 너무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 유산 관광 수입만 해가지고도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부서지고 막 변색되고 이런 걸 다 그 복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원하고 다시 수리하고 보존하고 이 일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조상이 물려준 그 유산을 그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복원 기술자들이죠. 예수를 원래 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던가. 지금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다 변질되고 왜곡되고 각색되고 그 오해된 예수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복원해야 되겠죠. 종교와 도덕으로 변질시키고 또 세상 기준으로 변질시키고 그 근본된 구속자 이 예수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것이죠. 이 옛날에 목사님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문경 집회할 때 밤 2시에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텐트 밑에서 이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텐트가 물이 새가지고 비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데서 참 여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형제가 막 자기 과거와 막 그런 거에 붙잡혀가지고 도대체 꽃이 피어나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밤 2시에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밤 3시까지 1시간 동안 말씀을 했는데 와, 그 말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로 막 복사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딱 그게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그 역사를 좋아한답니다. 산에 가도 다 바위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내려오고 다 하여간 역사에다 기록하고 싶고 또 역사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존경을 하고
어떤 나라도 다 그 건국 신화를 보면 다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인내심이 더 많은 곰이 사람이 돼서 우리 조상이 됐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었어. 단군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끈질긴 나라다. 작아도 무시하지 마라. 딱 이렇게 건국 신화를 만들어 놓고. 일본도 모모타로 상이라고 복숭아에서 꼬마가 나왔는데 복숭아에서 나온 꼬마가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또 신화를 딱 만들었고, 또 이태리는 로무루스와 라무루스의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이태리를 건국했다. 그래서 이태리 가면 어디든지 다 늑대하고 그 두 형제가 젖을 먹고 있는 그 상을 사방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미국의 상징은 또 흰머리 독수리, 독수리가 딱 상징이 돼 있고, 또 독일은 그 흑곰이 딱 상징이 돼 있고, 다 나라마다 다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어린 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 막 호랑이와 사자와 독수리와 이런 걸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같이 살겠어요. 하나님은 최우선순위가 평화이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딱 내세웠어요. 근데 세상은 어린 양을 내세운 나라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딱 국기에다가 새겨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태극 그 원리를 딱 세워놓고 하늘과 땅의 조화를 딱 아주 세워놓고 다 그렇게 세워놨는데, 일본 놈들은 또 자기가 태양의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기에다가 태양 하나만 딱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야,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앞세운다. 우리는 과연 뭘 앞세워야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화합과 그 연합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그리스도를 앞세웠다. 세상은 버리고 무시하고 인격을 전하는 그 규칙대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변질된 것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고 선명하게 이걸 세상에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건축자로서 선명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건축을 해야 된다. 개인이 구원되는 게 아니고 서로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건축되고 함께 달려야 된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계주라고 하는 것이 그 올림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던데, 서로 막 밀어주면서 그 한 단체를 이루면서 나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은메달 이렇게 땄는데, 야, 어린 양의 통치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모조품이고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선명하게 안 보이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동화되게 되고 참 믿음이 없고 모조품 믿음만 생겼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렸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나뿐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경륜에서 벗어난 경주자에게는 상금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정말 올림픽을 하니까 이야, 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자기 맘대로 막 해버리는지, 막 심판도 자기 맘대로 막 심판해버리고, 이 중국 선수들은 막 경주할 때 손을 써가지고 사람을 밀어버리고, 이야, 그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 이 공산당은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야참은 그냥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로 밀어버리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무슨 도구로 생각해, 기계로 생각하는지, 기계 부품으로 생각하는지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다. 이게 뭐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예수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칙대로 달려야 되고 목적대로 달려야 되고 충성과 사랑이 있어야만 의의 멸관을 받을 수가 있고 명예의 전당에 영원히 기억되는 거죠. 미국의 골프를 치게 되면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과 그 사진과 이런 모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딱 명예의 전당에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뭐 1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수천 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명예로운 경주장 안에서 명예로운 면류관, 주님이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받아야지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도 막 가짜 모조 면류관이 참 많습니다. 가짜 상장, 뭐 모조 상품. 옛날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가짜 상장하고 가짜 졸업장하고 이런 걸 막 모조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 막 졸업장을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은 모주품과 가짜가 많은데 오직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이야 우리 인생이 참 우리도 잘 모르는 너무 그런 게 많아가 이 눈이 흐려질 만큼 많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때 역사라는 말씀을 한밤중에 막 하는데 이야 우리는 막 그때 밤 2시에 자다가 갑자기 뭐 소리가 나서 일어나죠.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말씀하는데 와 목사님이 마치 내일 돌아가실 것처럼 막 그 유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벌 떨었다니까. 막 다 통곡을 하고 울고 이랬어요. 인생은 역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뭐든지 책을 만들어서 막 후손에게 퍼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는 한 줄도 쓰지 않고 예수는 정말 역사가 없다. 역사가 없으니까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할 수 있지. 그 역사를 다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죄 많은 그 여자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캐톨릭은 정말 죽은 사람들의 뼈다귀를 팔아서 수녀와 신부들이 호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벌벌 떨었어요. 캐톨릭이
저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일래 목사님 죽이러 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신부를 구하고 순결한 신부를 구하기 때문에 이 종교의 그 오염되고 정말 세상으로 꽉 차버리고 그런 곳에 우리는 발을 디딜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에는 역사라는 것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 오직 유전인자밖에 없다. 우린 예수의 유전인자로 사는 사람들이. 대구교회는 육종학 교회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창조만 있는 교회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한편으로는 막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니까. 그래서 그때 밤 2시, 3시까지 막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 소리가 다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그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그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역사와 표면이 없다. 막 이렇게 선포하시는 오직 생명과 그 열매와 그 수확만 있다. 그 잔치만 있다. 이렇게 막 선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만족만 있는 교회 안에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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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